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두 엄지손가락 다 올리시고 인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우리가 계속 엄지손가락 올리고 작년부터 팬데믹이 있었던 작년부터 계속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시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담고 우리 모두가 축복하며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으로 느껴집니다. 벌써 2020년 팬데믹이 시작해서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교회 마당도 밟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당도 못 밟고 있어요. 주차장도 못 오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젊은 층 가운데는 인터넷은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와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나의 마음에 맞는 목사와 교회를 찾아 나서는 새로운 인터넷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마저도 내가 인터넷상에 숨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인터넷 가상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빛, 이 외면까지 아주 느슨해지는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은 점차 뜨거움에서 차가워짐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그 신앙의 건강성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나 이 미국의 사회 언론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교회가 해야 할 설교를 대신하고 있고, 교회는 아주 쓰디쓴 마음으로 그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댓글은 그 수위가 아주 더 넘쳐나고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비판받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호칭, 그런 호칭이 생겼어요. 바로 가나안 성도, 비방받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해서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어둡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여러 사람들, 출신 지역과 학력, 및 여러 배경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던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5장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바로 영광스럽게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잔잔하게 신의 물처럼 주시는 은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썼다고 했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부간의 원리로 아주 친밀하게 익숙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틈틈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 바로 세워나가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이 세움의 조건은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은요, 기꺼이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이 되시니까요. 그러나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남편에게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복종하세요, NO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 자꾸 내려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기고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부장적인, 어험하는 가부장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의 원리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이 창조의 원리에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자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됐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와가 생겨났는데 아담이 하와의 머리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영광의 빛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 많은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돼요? 오직 주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결코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될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경험해 보셨어요?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곳저곳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생활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목사나 아니면 그 중요 재직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 자신을 자랑해도, 성도들이 성도 자신을 자랑해도 절대로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은혜가 되지 못해요. 오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야지 그 교회는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한 없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 하는데 아유 싫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가 바릅니다. 그래서 한번 뭘 준다고 하면 아유 배고파도 괜찮아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을 권해야 돼요? 3번은 권해야 돼요. 드세요. 괜찮아요. 드세요. 괜찮아요. 마지막 3번째 드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알겠어요. 고마워요.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번 얘기했는데 진짜 우리 여기 미국 분들처럼 드실래요? No thank you. 알았어요.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이 없네라고 하죠. 아유 정도 없네. 한 2번 얘기하면 좀 내가 받아들일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서 한 3번 정도 권하고 또 안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놓고 가잖아요. 예, 놓고 갑니다.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딱 주시겠다고 하면 받으셔야 돼요. 안 돼요 하지 말고 기도하시다가 응답을 딱 주시면 아멘 하고 받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져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 땡큐 자주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다가도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다가도 계속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남자들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움을 하게 돼요. 병들었을 때든 아니면 힘들 때든 아주 늠름한 장군처럼 사랑하겠다고 외쳤던 그 다짐했던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아내를 놓칩니다. 바울은요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요 그냥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싫다고 해도 노땡큐 해도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크고 넓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주셔서 다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다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좀 많이 찔려요. 그러지 못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 남편을 다 내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묻겠습니다.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만. 저요 하지 말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충만하게 막 배꼽이 빠지도록 막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사과처럼 불구스레금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을 충만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을 원 없이 받아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당당함입니다. 사랑을 무한히 받았던 사람들은요, 어디에 교회를 가서든 식당에 가서든 시장에 가서든 가정에 있든 당당합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뭔지 모르게 당당함이 있어요. 바로
그 특징이 당당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내는 당당해집니다. 남자보다 어깨가 좁아도 어깨 피고요, 당당하게 공주처럼 걸어갑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아가서의 말씀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당당함이 있어요.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당당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 갖고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남편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은 여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깃발을 늠름하게 세운 군인들같이, 군대같이 당당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움츠리지 않아요. 구석에 있지 않아요. 숨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는 그 운동장에서 깃발을 높이 든 군대같이 아주 늠름하게 당당한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여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마음 모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받으시기 싫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나는 사랑받고 당당한 여자가 되리라. 됐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못 누리셨으면 받아 누리리라 하실 분들은 다 같이 아멘 하시다. 마음 모아 축원합니다. 예, 다 그 당당함을 누리고 사랑 충만해지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거예요. 눈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아가서 말씀에 나오는 이 신부처럼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고개 이렇게 뻗고 이게 교만한 모습을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자신감 있는 당당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쏟아 부으신 그분의 사랑에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문을 여셔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연결이 된 사람, 그런 교회는 당당하게 바로 우뚝우뚝 세워진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우뚝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는 군대와 같이 위풍당당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눈을 뜰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저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2주간 안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집에 물이 2주간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텍사스주의 얼음 왕국이 된 곳에서는 눈을 퍼다가 녹여서 물도 먹고 화장실도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2주간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저 뒤에 쌓아뒀던 5갤론짜리 물 들어갔다가 화장실에다 넣고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또 청소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2주조차도 매우 힘든데 갑자기 이제 전화를 해서 물 수도를 수리하니까 물이 콸콸 나오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닦고 또 닦았어요. 화장실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왜? 물이 안 나오다가 물이 콸콸콸 쏟아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셨는데 영광된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가 넘쳐나셔요? 여러분들 정말 좋으세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기쁜 마음 갖고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를 갖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하여 위풍당당한 군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눈뜨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 존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세워지는 그 세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셔요. 우리를 통하여 마귀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죽은 교리가 아니라, 잠들게 하는 죽은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성적으로 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레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께 배척하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많이들 암송하고 알고 있었지만 레마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레마로 받지 못했어요. 반면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이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서 레마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고 바람만 불고 먼지만 일어나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이 침례 요한.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레마. 마음으로 깨달아지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큐티 하실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이 레마의 말씀, 감동적으로 들려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만 해요.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레마를 소망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또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준 레마의 말씀을 소망하며 예배드리고 살아야 돼요. 이 레마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세요?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살아갈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사람들은요, 탓만 해요. 그리고 나도 이유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레마의 말씀,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레마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 이거는 이 사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말씀도 볼 때 주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아내 사랑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아내 사랑하는 자, 그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길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엘파소 순복음께서 예배드리고 있는 남성들이요, 저까지 포함입니다. 남성들이요, 다짐합시다. 뭐 하자고요?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 남성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주 평평한 흠 없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러하신다고 했어요.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의 맨 마지막 장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신부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주 희망과 소망이 있는 말씀에 눈물도 닦아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아하게 아름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구원자가 되심을, 보혜사가 되심을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곳에서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겠다는 더 큰 목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종말의 때에, 그 말세지 말에 내가 아름답게 우아하게 신부로 서리라. 우리는 그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인 우리 모두가 2021년 올 한 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어서 바로 아름다운 영광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